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주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죠. 억울한 일. 그럼 억울한 일은 언제 생깁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위에서 나하고 관계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놈한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니까. 그러면 그와 나의 관계는 점점 관계가 깨어지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 그러면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란 뭐냐 이야기할 때 물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네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그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사건 속에서 관계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개입시키는 실력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생겼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시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사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사건이요.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 이제 B라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고난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일과 사건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무엇으로? 정금으로 단련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개입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게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끝을 맺게 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으로 단련대에 나올 거야. 라고 개입을 시키니까 또 뭐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네요. 이렇게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뭐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과 사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늘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어떤 나의 삶, 그냥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 찬양이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되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태양이 떠도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그냥 보편적,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날 세상적인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어.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관계와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환들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사환들아 두려움으로 네 주인에게 뭐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종. 이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당시 때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거의 짐승과 동일시하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이 당시 때의 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만 나는 이제 종이고 너는 주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주인한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떤 주인? 선한 주인, 그러니까 좋은 주인, 관용하는 주인, 잘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주인에게 순종하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어떤 주인?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주인. 이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대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대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차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주인이나 저 주인에게 너는 차별하지 말라. 너에게 잘하는 주인이나 너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얘기는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반응.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 우리 스님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분, 나는 억울한 일 당하면 이렇게 하겠다. 일단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러죠? 나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를 변명하든지 자기를 정당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안 돼. 그러면 왜? 사람이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그죠? 안 했는데 했다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거 좀 더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이제 진짜냐 아니냐 하면서 막 싸워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면 비슷해야 싸우지. 그죠? 비슷해야 싸우지. 이 사람은 이렇게 크고 나는 저거만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속으로 비난하고, 그죠?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힘만 있으면 같이 싸우겠는데 힘이 없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크고 나는 자꾸 하면은 그냥 입으로 투덜투덜 하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나는 안 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저렇게 안 해. 그냥 참아. 근데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런 반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참아라고. 참아요.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꾸라. 참는 것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서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구별된다, 거룩한다 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별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너나 나나 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는 것은 주일날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안 가고 그 차이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똑같은 반응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과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믿는 사람들과 바로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본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별 다르게 누가 있냐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정부가 뭐 예배를 비대면으로 말은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철저하게. 내 자신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구나. 저들은 저렇게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뭐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못되게 어떻게 보면 비난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죄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똑같으면은 이게 똑같은 반응을 한 다음에 하면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참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참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개업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만 시키면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만 하면 너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참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개입하는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거죠.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22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이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의인이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짓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인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욕을 당했어요. 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욕을 받았다는 얘기는 억울한 일이에요. 왜? 나는 잘못도 없고 나는 거짓도 한 번도 없고 죄를 범한 적도 없어. 그런데 욕을 먹어. 그러면은 그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억울한 일. 또 우리 주님께서 의인인데 또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22절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았는데 그에 이업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기고 남은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충분히 이업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게 등치도 작고 하니까 큰 찐 오면은 저는 깨갱깨갱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개입시켰는데 어떤 말씀을 개입시켰어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개업시키니까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신 거란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개입시켜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갚아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성경적으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들에게 뭐 했어요?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정말로 억울한 일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그리고 20세 후반에는 강간미수죄, 오늘날 이야기하면 강간미수죄에 걸렸어요. 강간미수죄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저놈이 나를 강간하다가 미수에 그친 놈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 그잖아요. 이것도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20세 후반에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강간미수죄를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 그가 이제 꿈을 꾸고 그걸 이제 해석해 주거든요. 그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이 오늘 거기에 나와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거든. 지금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뭐하고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이요. 끌려온 사람을 좀 더 길게 해석하면 자기 자세하게 하면 그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다. 이게 억울하게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 감옥에 지금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현재 옥살이 하는데 뭐 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나 정말 지금 옥살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기억해가지고, 당신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아 내가 보니까 감옥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죄 없이 끌려온 사람이 있더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 했지. 이게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억울한 일. 그리고 그가 이제 30세가 뭐가 되냐면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죠? 총리가 되고, 그리고 39세 때 형들을 만나요. 형을 만나요. 형 만났을 때 이제 요셉이 한 이야기가 이제 뭔 얘기냐면 그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네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뭐 하려고? 보존하시려고. 그리고 그 내용 보면 먼저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억울하다. 술 맡은 간원장이 한 얘기는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을 어떻게 그냥, 뭐 형들은 그냥 형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보디발 아내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억울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39세의 형들을 만날 때 그때 그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억울함이라는 것이 없고, 대신에 그곳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보존시키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을 시키니까 여기는 용서였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바뀌었잖아요. 요셉이 바뀌었어요. 지금 40장하고 45장 가는 그 사이에 억울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 105편 16절 19절 보면 19절 저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를 요셉을 뭐 했어요?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억울함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단련돼야만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가까이 하는 삶. 그래야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할 때 바로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세상 사람과 그냥 구별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의 바로 가장 기본에는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할 때 내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두 주째인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다 할지라도 내가 참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속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었어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구별된 그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